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강단 미아 아름답죠? 우리 재직회의 미아 부장님과 부서 회원들께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섬겼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또 라비의 3040 부서 우리 여자 자매 회원들께서 이렇게 성탄 포토존을 만들었으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12월 성탄의 시즌과 1월 새해 시즌에 분주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가능한 교회 본당에 오셔서 아침 저녁 낮이라도 울적할 때 또 마음에 평안이 필요할 때 오셔가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또 본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약관 17세의 나이로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힘센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명의 젊은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오랜 세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여인들은 어떻게 노래를 지어 불렀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사울 왕은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심히 노하여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만 돌린다고. 그러면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어요. 이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첫 번째 인물로 다윗을 설정하고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 곁에 머물면서 수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미친 광기에 사로잡혀서 창을 들고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살인의 광기로 이어진 것이죠. 2번 던졌는데 다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결국 이 일로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고 천부장이 되어서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였고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도 공을 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대로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음모가 자행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위와 그리고 훗날 자기 아들이면서 후계자인 요나단 왕자의 왕권을 위협할 자로 다윗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설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망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속히 나라의 영웅이면서 백성들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속히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다윗을 자기 사위 삼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미끼로 하여서 그를 블레셋에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음모였습니다. 사울에게서 나온 음모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불러 느닷없이 큰딸 메랍 공주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양하죠.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가 공주와 결혼할 수 없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딸 메랍은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 왕은 자신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좋게 여기고 이번에는 미갈 공주를 다윗의 아내로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올무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신하들과 다시 꾸미게 됩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비밀리에 흘리고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어느 신하가 다윗에게 접근하여 말합니다. 미갈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신하가 되면 좋겠다.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하고 우리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 왕의 신하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 신경 쓰지 마라. 결혼 지참금 대신 왕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원수 적국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고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올무요 음모였습니다.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이 사울 왕과 신하들이 꾸민 음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과연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은 허락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는 의사를 전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사울 왕에게 또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누구보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다윗이 무슨 수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죽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사울은 영락 없이 다윗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 명예와 지위가 무엇이든 어떤 가면을 쓰고 있든지 사람들이 원래 악해요. 특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 초월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행도 서스름없이 자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럴 수가. 200개를 가지고 왔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러면 자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갈 공주와 다윗을 결혼시켜서 대적이었던 속히 죽이고 싶었던 다윗을 자기 사위로 맞이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자기 왕권에 가장 크게 위협한 인물로 다윗을 지목하고 설정하고 그를 시기질투하여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너무 꾀를 부리지 마세요. 정도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정직이 베스트 팔러시. 진리로 가는 것이 베스트 팔러시. 예수님 꾀 안 부렸어요. 결국 자기 꾀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꾀 부리는 사람들.
사울이 그랬어요. 오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음모를 꾸며서 적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누가?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은 적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 왕의 광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사울 왕의 광기와 음모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광기와 음모가 사무엘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진정한 대적은 골리앗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하고 지배하고 치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변절하여서 교만하고 시기 질투와 살인의 광기로 가득 차서 다윗 제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왕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다윗을 지목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혼자서 이런 착각과 망상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동원하여 적들의 손에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악한 음모들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와 세상 역사 속에 많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이런 음모들이 많아요. 누구보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음모의 희생자였죠. 이런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젊은 예수의 등장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인기가 추락하게 되니까 이에 시기 질투하여서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거짓 증거를 동원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여 죄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하여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타인을 향한 시기 질투가 생기면 결국 그 시기 질투는 미움으로,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시기 질투가 자라지 못하도록 늘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는 잡초와 같아서 매일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심령을 손상시키는 악성 바이러스요,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성경은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고 하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썩게 한다는 단어를 캔서, 암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기 많이 하면 뼈암 걸린다. 몸에 암이 찾아온다. 다니엘도 동료 신하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동료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동료 신하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 올라가서 총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에 페르시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형시키라는 법령을 만들게 되죠. 결국 이 덫에 걸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정을 팠던 자들이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밥이 되어 다 죽었어요.
이런 동료들에 대한 시기 질투도 있어요. 자기보다 실력이 낮고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 출세기를 막는 장애물로 설정합니다. 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속히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허실실 축하하는 척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빨리 제거되면 좋겠다.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빨리 잘못되면 좋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뭔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섭고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무섭다고 하잖아요. 형제들은 어떨까요?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요?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이 믿고 시기 질투가 생겨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취하는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고 잘난 척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형들이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사나운 맹세에게 동생이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형제도 자매도 시기 질투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만 하고 우애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시기 질투도 한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서로 죽이려고 음모도 꾸민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의 돈,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음모를 꾸미는 형제들이 없을까요? 자매들이 없을까요? 부하들이 왕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기도 하죠. 유명한 음모가 카이사르의 부하 장수들이 꾸민 음모 아닌가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당시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침에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로원 회랑에서 걸어가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14명이 단검으로 그를 찔렀어요. 카이사르는 23군데에 상처가 났고 그 가운데 2군데가 치명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 암살에 가담한 자들이 대부분 카이사르의 친구요 부하였다고 하죠. 카이사르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이에 셰익스피어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고, 이 작품에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원론 회랑에서 암살자의 칼을 맞고 죽어가면서 카이사르가 내뱉었다는 말이라고 하죠. 실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가가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친구요 부하 장수였던 브루투스마저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이 말은 믿던 상대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사용되는 인용문이 되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습니다. 흔히 믿는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제자 가룟 유다가. 믿었던 베드로도 훗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도 믿는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배신자는 항상 곁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아니, 너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친구라는 영화에도 친구들이 배신을 하죠. 출세를 위하여 서로를 배신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준석과 동수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수론과 터치를 만들어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 친구를 죽이지 않습니까?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신자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데도 배신하지 않고 그 우정과 신의를 계속 지키는 이들이 귀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카드를 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우정을, 신의를 지키는 그 친구, 그 대상에게 성탄 선물도 주시고 카드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 할렐루야.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업무가 없을까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업무, 시기 질투의 세상, 미움의 대상. 미워 죽겠어.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내 교회 생활이 편하겠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은 살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살인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영적 지도자를 제거하고 쫓아내고 없애려고 하는 업무가 없었을까? 교회 내에 헤게모니, 주도권이라고 하죠. 헤게모니와 교권과 당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업무가 없었을까?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가 심을 장악하려고 하죠. 심의 중심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죠. 그게 그렇게 재미있나 봐요. 좋나 봐요. 나는 힘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 세계에도 이런 업무가 있어요. 총회, 노회, 개교회, 당회 안에도 이런 업무가 있어요. 더 좋은 자리와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를 꾸며댑니다. 타락한 교회, 수준 낮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업무가 난무합니다. 자리 다툼이 혈안이 됩니다. 그 자리와 직위가 뭐라고 더 오래 힘을 장악하고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덜어내려고 그렇게 직위의 사활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업무가 진행됩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이런 새벽에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업무에 가담하고 업무를 꾸며댑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목사, 장로가, 중진들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누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누가?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교회 자화상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이런 업무를 꾸미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제 옆방에서도 업무를 꾸민 분들도 있어요. 목양실에 와서 제 앞에서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업무를 꾸미려고 한 분도 있었어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당회장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저 자신이 제거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업무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이런 모습에 참 많이도 탄식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 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 되겠나?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했습니다.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교회가 크다고, 새가 많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자기 표가 많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할까? 다 자기 과시요, 자기 자랑이요,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업무를 꾸미는 자, 업무에 가담하는 자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요, 나빠요. 어떤 업무든지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교회 법대로, 질서대로, 총회법대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때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악령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판을 치고 활동하는 말세입니다. 아무 모임에나 참여하지 마세요. 아무 모임에나 가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에만 참여하세요. 교회 질서와 덕을 끼치는 모임에만 참여하세요. 사조직 만들지 말고 사조직에 참여하지 마세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임인지 확인하고 참여하세요. 잘못 가담했다가 사울과 사울 왕의 신하들처럼 훗날에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브론서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 양심상 그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 서클인 기독교 사상 연구회라는 서클을 소개받고 참여하였다가 이런 부류의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저의 신앙의 이력은 어떻게 되었을까, 목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외에도 여러 서클 참여 유혹이 많았어요. 시대가 암울한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클에 참여하러 애를 썼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특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악하고 나쁜 정치적인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권유도 받았습니다. 당장에는 유익이 있겠죠. 재미도 있겠고 돈도 들어오겠죠. 하지만 절대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모임이니까. 이런 정치적인 모임에는 여러 업무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를 과시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되지 않지만 그런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과 정치권을 봅니다. 335 짝을 지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무를 꾸미고 있을까? 얼마나 내로남불이 많은지, 법치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수준이 낮은지, 젊은 세대들이 듣고 무엇을 배울까? 상대방에게 덫을 놓는 자들이 반드시 자기가 그 덫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절대 이런 것은 교회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절대 사당을 만들지 마세요. 사당을 만들어서 자기 힘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비극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장애물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세요. 총회법을 잘 지키세요. 함정도 파지 마시고 업무도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내 공식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기도회와 공식적인 기관과 부서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또 노예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노예 내 각종 연합회 활동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렇게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주의 일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업무의 희생자가 되었던 다윗이 훗날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쥐고 나서 자신도 업무를 꾸며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음모를 꾸며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아람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투에서 죽이기 위해서, 적군의 손에 죽이기 위해서 선봉에 세워서 아람성 함락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가 다 덮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다 탄로가 나게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평생의 심령에 각인하고 사십시오. 선줄로 생각하고 까불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성군 다윗도 넘어졌어요. 성군 다윗도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극찬과 칭찬을 받았던 성군 다윗도 넘어졌어요.
저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사울왕의 음모를 이겼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약함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직분생활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생활하라고, 직분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걸맞게 감사하면서 겸손히 조심조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직분생활의 정답이 아닐까. 정답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지, 오답 찾아서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찾아가다가 곤란한 일 당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 대하여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모임. 나의 계획과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계획인지 한번 철저히 점검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교회 유익과 본이 되는 모임과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